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아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교회와 문고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니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속이고 부정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매일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깎고 다듬고 몸부림치며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자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예고 없이 위기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또 힘든 일, 고난, 그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만약에 내 자신에게 굴복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기와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감사하며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에서 왔습니다. 저희 마을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당사가 있습니다. 당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니까 거하게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피폐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늘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복만 받는 신앙을 전한다면 어르신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럴싸한 말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럴싸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짓과 탐욕과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잠시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요, 나를 스스로 속이는 죄요, 죄의 길로 들어서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늘 거짓과 탐욕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길, 나쁜 길로 들어서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안 돼. 안 돼.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절제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맞지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니까 교회에 제일 핵심 멤버만 오신 것 같습니다. 맞죠? 핵심 멤버만 오신 거 맞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최고의 일꾼들만 오늘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예배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 산책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저 혼자 이제 산책을 하는데 돌벽에 뭔가 번쩍하는 거예요. 매번 산책하던 코스였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던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무엇일까 하고 가까이 다가봤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있어서, 개울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이 있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형과 같은 뭐 조잡한 것들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인형과 같은 조잡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여기 있구나. 순간 소름도 끼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런 곳이 여기 있습니까? 이처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3월에) 경북에 큰 이제 산불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피해도 당한 어르신들도 있고 갑자기 피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순간 제 머리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산책하다가 보았던 우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불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우상들을 박살내는군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물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우상들을 다 하나님 박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탐욕과 탐심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우상들을 박살내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깡패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 좋고 또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헤매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못 찾으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숨어있던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바울 내놓으라니까, 바울 어디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핍박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던 것처럼 핍박하는 곳에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저희 마을 어르신들은 문고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는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존폐의 문제가 이제 점점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매년 이제 한두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분씩 돌아가시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존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위기 아닌 그러한 문제거리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뭐 자녀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와서 그 고향을 지키려는 분들이 오실 건지 하나님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교회의 존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문고교회도 새로운 성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전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도 핍박하는 주민들이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더 힘있게 뜨겁게 이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경북과 또한 대한민국과 우리 합신교단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노회에서 믿음의 교회가
결단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뜨겁고 힘있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사랑입니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벌레보다 또한 먼지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정과 사랑으로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일을 만날 때 바울은 늘 기뻐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고백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구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추구하고 가장 고귀한 것,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시고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희생하셨지.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회의 약자를 보면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꼭 사랑이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모르는 이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실로 하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저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도 이웃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사랑을 베풉니다. 선을 행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을 행합니다. 구제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 있는 사랑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는 성과 사랑과 구제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하며 선을 행할 때 아름다운 이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곳곳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지고 죽어있던 시체들이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이러한 곳곳에 일들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만 천국에 들어가려고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친구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매주 나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교회 복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공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권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적으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온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바울이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 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 예수님,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 권위적으로 하셨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저는 그럴 거라 믿어요. 정한일 목사님이 얼마나 온유한 목사님입니까? 온유하지요. 부드럽지요. 온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온유한 성도가 나타나고 부드러운 목자를 통해서 또 부드러운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거칠고 힘들고 딱딱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오면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처럼 어린아이를 품어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얼려주고 달래주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주님도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보통의 말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안아주고 믿음으로 품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은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 이처럼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거룩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사인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물어보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일 물어보며 살고 있지요?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요, 오늘 누구누구와 만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 물어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과 부정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6일 동안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삶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에만 와서 겉모습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말씀 읽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설교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 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이야, 그 얼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안에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속에 안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성도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의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죠. 주일 예배 마치면 또 모여서 열심히 또 셀원끼리
또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연약한 셀원 찾아가서 또 섬겨주고 세워주고 셀 리더가 힘든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셀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늘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늘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성도, 불쌍한 성도, 때로는 모자라는 성도, 때로는 강건한 성도, 여러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찌를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찌르면 찌를수록 그 성도는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성도는 더욱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은 나를 찌르면 찌를수록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품었습니다.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고 아름답게 교회를 품으며 기도하며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참 사랑을 실천하며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